찬송하시죠. 찬송가 266장 부르십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된 세상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한 장 더 부르십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만 있게 마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임재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이러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공기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주일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제 봄꽃이 진달래부터 개나리,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영산홍 뭐 등등 이제 철쭉 이런 봄꽃이 이제 피어 올라올 텐데요. 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시면서 자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연, 이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꽃만 보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봄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이가 분명히 계실 텐데,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창조주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봄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4월 총선이 이제 내일 모레죠. 사전 투표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있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또 투표일이 되겠습니다. 300명의 나라의 일꾼, 아주 중요한 일꾼을 뽑는 그런 중요한 행사인데요. 다 좋은 사람만 뽑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워지는 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나라의 앞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만 하나님 모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한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복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과 함께 주님 이제 자연 만물이 생동하고 이제 봄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하나님 이러한 계절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꽃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꽃만 보고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도취되어지기보다 하나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총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주님 300명의 하나님 국회의원을 하나님 세우는 이러한 일들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아가야 할 길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나라의 앞날들이 하나님 세워지고 법안들이 정해지는 이 모든 일들에 참으로 하나님 많은 이들 앞에 본이 되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아 주의 복음의 전초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평화 통일도 앞당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데 기회가 되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수의 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유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마음을 다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개인의 사리사용 것을 위한 것이 아니오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산출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많이 뽑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알 수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갈래서부터 장년부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출애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칠갑전이나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한 절만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제가 부르십니다.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나네 사모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4절 가정학교 KS 마크 보물 담긴 질그릇 우리 안의 양들 쿠데타 가짜 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 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줄랑그 로마의 자물쇠 장수 회초리 다발 수도원가 순녀 임금님의 도장 원인 예시 대칠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독 가장행렬 투표함. 예,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네. 자, 오늘은 임금님의 도장이라는 임금님의 도장. 임금님의 도장이 이렇게 생겼나요? 네. 임금님의 도장을 뭐라 그러죠? 옥쇠라 그러죠. 옥쇠, 그죠? 임금님의 도장. 그래서 이 어인이라고 하는 이 옥쇠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임금님의 도장이 꽉 찍히면 어떻게 되죠? 그건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에스더를 보면 그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하만의 계획에 그 왕의 도장이 찍히는 바로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것처럼 임금님의 도장은 거의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임금님의 도장과 같은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그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휴대폰이 울려도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끄시면 돼요. 우리 어르신들 다 이해하니까 너무 또 막 이렇게 당황해서 그러다가 더 이렇게 가슴이 놀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언약의 표인 성례입니다. 여러분, 성례가 뭐죠? 우리 이번 주일 부활주일 때 우리가 성례식을 했죠. 세례식도 했고요, 성찬식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성례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배우고 만약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성례식, 성찬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우리가 한 템포가 조금 늦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례는 거의 우리가 이 접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뭐 이렇게 언제 하죠? 우리 교회는 부활절 때,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하죠? 추수감사절 때. 그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4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 제가 영국에 잠시 있었을 때에 제가 이 침례교를 제 가까운 교회에 침례교가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나갔는데 거기는 매주 합니다. 매주 성찬식을 거의 매주 해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근데 또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은혜가 그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절기마다 한 번씩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매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례식, 이 세례식과 이 성찬식이 주는 의미,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도 문제고 너무 업신여겨도 문제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 바로 그런 것인데요. 오늘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할 때에 은혜가 주입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성찬식 자체, 성례식 자체의 의미를,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이러한 좀 지나친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 화채설이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게 믿는,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설인데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세례부터도 우리는 좀 약식 세례잖아요, 그죠? 침례교회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물에 꽉 잠겼다가 나오니까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그렇죠? 감각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껴안는 것은요, 그냥 물이 이렇게 좀 흐르고 나 세례 받았구나, 이 정도지만 이 침례는요, 물에 다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실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할 때에 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이렇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조그만 빵이잖아요, 그죠? 카스테라 조그만 빵이고 포도주 이게 입맛만 버리는, 그제? 그 정도의 양이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맞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런 거 느끼셔요? 못 느끼셔요? 그 정도면 됩니까? 네,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입맛만 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국에서 성찬식을 할 때는요, 이만한 잔에다가 와인을 만큼 따라서 이거를 돌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을 만큼 마십니다. 근데 우리는 요만한 거 갖고 깔짝거리는 거죠. 이렇게 깔짝거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입맛만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은혜가 오다가 말아버려.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도 그냥 요만한 카스테라 여기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만큼 떼는 거예요. 이만큼 떼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실감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 자체의 의미를 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배울 건데요. 그러면 그 성례, 우리가 성례를 할 때에 그것이 약식 세례이든 그게 조그만 빵과 잔을 마시는 것이건 간에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은 이거예요. 중요한 문서에 찍힌 임금님의 도장처럼 성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찍는 성령의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옥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권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례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어인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도장을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부동산 도장 찍을 때 어때요? 굉장히 살떨리죠? 네? 집을 계약하고 땅을 팔고 막 잔금 지불하고 막 이럴 때 막 와,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잘하는 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집값이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두려움으로 도장 찍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찍으시는 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례식을 본다면 이 성례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을 주는 거다.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할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계속 저는 할례를 말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포피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기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랑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임신하고 낳는 게 아니다라는 표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생명을 낳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게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할례의 중요한 표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그 할례를 받은 표는요,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을 찍듯이 찍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 바로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증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조금 어려우시죠 지금? 어려우셔요? 안 어려우세요? 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 바로 그것이 눈에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표이지만,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게 없어. 믿음으로 뭔가를 믿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받으라니까 그냥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8일 만에 그냥 할례를 받은 거야.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어. 만약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죄 씻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세례를 받아야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할례 받고 그냥 세례 받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마술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뭐 천국 가고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성례란 뭡니까?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외형적인 표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 세례 안 받아. 나 예수를 믿는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나 세례 안 받아. 그럼 세례 안 받으면 성찬식에 참여 못 하잖아요. 그죠?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꼭 세례를 받아야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주신
이런 외형적인 이런 표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고백, 이런 외형적인 고백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정식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거권도 비선거권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 교인이 돼야, 세례 교인이 되어야만 공동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회에 참여해야만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 자신의 충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시작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성례는요, 바로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보여드리는 그런 표이기도 하고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성한 것에 보이는 표 또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형태, 이따가도 보겠지만 성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보이는 설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성례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무스테리온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비밀, 신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례는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떤 숨겨진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신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례는 우리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하는 약속이 필요해요. 선행하는 약속.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할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행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인을 치고 그게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성례는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성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넣어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신부들이 이제 축성경을 이렇게 외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냥 그 성례를 행하는 예식 그 자체에 무슨 어떤 역사가 있고 그러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세례가 성별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깨끗한 정결한 힘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새벽 큐티 내용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 대적하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죠.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하라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알릴 때에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이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대적에게 하나님이 패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바로 이렇게 하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든 성례를 행하는 것이건 이렇게 행하기 전에 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는 길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오늘 말씀에 딱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아무리 그 성벽이 높은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기죽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례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식 그 자체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무슨 성례식을 거행을 하고 엄청나게 막 아닌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불이 막 튀고 막 연기가 막 자욱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엄청나게 무슨 장엄한 뭔가가 있어야 그 예식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성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인침이 바로 성례식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개신교는요, 정말 그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엄하게 안 보이고 뭔가 거룩하게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이면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시시하게. 그래 천주교는 막 하나 하더라도 막 굉장히 엄청난 모자를 쓰고 막 지팡이를 이런 걸 들고 막 가운이 저기 바닥까지 저기 끌리는 것으로 입으면서 그렇게 막 하고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뭔가 엄청나게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침하고 거창할수록 속 빈 강정이라는 거 아시죠? 뭔가 속이 비었기 때문에 뭔가 겉으로 뭔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이 찬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믿음으로, 그렇죠?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렇죠?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고,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표가 성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성례식을 통해서 믿음이 이 북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보세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내용이 쭉 기록된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그 내용들이 그대로 시행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장이 아무런 내용도 없는 데다가 도장만 찍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이나 성찬식이나 마찬가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백지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랑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오늘 요절 말씀에도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표가 성례다라는 거예요. 자, 성례도 우리의 우둔한 능력에 알맞도록 가르치려는 거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맨 처음에 글을 배울 때에 먼저 이렇게 글씨가 많으면 못 배워요, 그렇죠? 그림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림으로, 그렇죠? 그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시랍 정교회에 보면은요, 그분들은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에 가보면 그 고적 그런 거의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곳에 유적을 가보면요,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들이 이제 낡아가지고 막 잘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이콘이라 그래요. 아이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보면 그 아이콘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찍으면 열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게 되면 그림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림만 가지고는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죠. 알아듣기는 쉽게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예요? 이제 나이를 들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림은 줄고 글씨가 빽빽히 기록이 돼도 그것이 어때요? 이해되어지고, 이제는 그림이 있으면 시시하게 보이고, 이제는 글씨를 가지고 더 탐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처럼 이 성례는요,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그림의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말씀, 그림에 그리듯이.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성례는요, 우리의 믿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례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자, 중요한 것은 이 성례를 거행할 때,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례는 성령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성례를 이제 가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금방 드린 말씀도 그 말이에요. 그냥 성례만 그 자체 의미도 모르고 성례 그 자체만 참여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예,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세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은 세례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나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례만 받은 거야. 남이 받으라니까 받은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냥 세례만 받았어. 의미도 몰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례가 악인들에게도 제공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칼 들고 설치 그런 사람만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다 악인으로 지금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례도 바로 악인들도 다 그 참여하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러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해? 그런 말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우리가 거행을 할 때에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인친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지.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성례 자체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비와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성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의 효력이 성례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성례에 그래서 포함시키는 것인데요. 우리는 세례받는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가 이 세례식을 하고 문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슨 세례 무슨 세례? 네, 세례 받으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죠. 예,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 세례, 또 하나는 성령 세례. 그렇죠? 이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는 우리가 예식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것이 약식 세례든 아니면 침례든 그렇게 하는 세례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거듭남에 대한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이 물 세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 없이 물 세례만 받으면 물 세례의 의미는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성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성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예식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든지 성찬식을 거행할 때든지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 주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느껴지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뭐 조그만 카스테라 하나 먹고 그냥 조그만 한 잔의 포도주 와인 먹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큰 감동과 감격으로 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되시면 다 배우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이미 좋은 것이라면 뭐 더 좋아질 수도 없고 흔들리는 뭐 믿음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꼭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증진시켜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믿음을 더하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더 자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교사이신 내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의 힘, 성령의 역사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례가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력이 있어도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불을 꺼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조명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 밝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 주셔서 그 은혜가 더욱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요.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구가 성례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령께서 밝히 보이시는 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례 그 자체를 마술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하나의 외형일 뿐이에요. 외형.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는 것 이상의 것을 성례를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만큼 어떻게 돼요? 성례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 없이 성례를 통해서 뭔가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질 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라티아 인푸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례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은혜가 그것과 함께 주입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주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성례를 더 의미 있게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칭의는요 성례가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꼭 성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물 세례를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자, 보이는 표정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성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집 부리고 나 꼭 세례 받아야 돼. 나 그런 거 안 해. 귀찮아. 복잡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똥꼬집이죠. 똥꼬집.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성례와 성례의 힘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례와 성례의 힘이 다른데요. 성례를 했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주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다 그 말씀이에요. 이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성례는요 우리는 입으로도 먹지만 마음으로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우리의 입으로 이 치아로 씹을 때에 치아만 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례다. 그런 말인데요. 본체와 표정을 겸해서 가지는 거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성례의 본체 그 실체는 누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찢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다? 떡과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 떡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잔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부다. 이걸 놓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나한테 복이 임할 것 같고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는 게 성례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육적으로 받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예?
우리에게는 바로 영적인 그런 의미가 성례인 것이고요. 내적인 은혜와 이 외적인 집행, 이것이 우리가 동일한 것만은 아니라, 동일하면 좋죠. 외적으로 우리가 성례를 행하면서 내적인 은혜까지 함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인 집행만 가지고 거기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표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생명나무나 무지개, 이게 이미 다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인데 거기에 이제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둔 거다. 마치 모처럼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양털,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해 그림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미약한 믿음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표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드온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양털 외에 다른 곳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걸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것들.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15년을 더 살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15도를 나가는 걸 원합니까? 뒤로 물러가는 걸 원합니까? 그러니까 나아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그런 해 그림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바로 이런 것이 다 뭐다? 이게 다 성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들은 바로 다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건 역시 성례다. 칼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례의 가장 중요한 것, 예전에 있었던 성례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 이 할례도 다 뭡니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모든 게.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이전에 있게 되었던 그런 모든 성례는요, 하나로 집대성이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와 성만찬인 겁니다. 요즘은 할례는요 종교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례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증표를 삼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증표만 남은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차라리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순종하는 삶이, 그렇다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버렸으면 그 사람은 무할례자인 거예요. 할례를 받았지만. 그런데 무할례자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지만 할례를 받은 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천국 백성이야, 그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전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게 껍데기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껍데기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서를 제가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어폰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에스겔서를 듣고 있는데 에스겔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건 아무런 소용없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 잘못들을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순종함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 그러니까 겉으로 모습이 상당히 그것이 종교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뭐 굉장히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현재의 나의 중심이 어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지난날 뭐 얘기하지 말고 지금 뭐 내 직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순종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순종하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해온 것들은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외형. 외형.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그냥 도장을 찍어 놓은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런 후손, 약속에 대한 말씀, 이게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의 사건, 여러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그가 행하기 전에 그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예. 이전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이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증이. 우리의 행위가 입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표, 이 약속의 예언, 바로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는 뭡니까? 믿음의 의의를 알리는 한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오늘날에는 세례인 것이고요,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내용, 우리의 신앙의 목적,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꾹 짜면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꾹 짜면 뚝 떨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치루어 주셨다. 이 보속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대속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대제사장 되시며 동시에 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그의 순종으로 말소해 주셨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바로 그분만이 그러므로 우리의 성례의 가장 중요한 주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인데요. 자, 첫 번째로 표징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친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징, 그 은혜가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나 성찬이나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표징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것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고백이 없다면 성례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그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례라는 외형적인 표징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배웠는데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나의 삶의 방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냐? 아니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나만 복받고 그저 나만 천국 가고 그저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껍데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한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쳐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더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갈렙회 우리 모이고 또 함께 신방도 단체로 신방 받고 또 식사 교제도 나누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귀한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임금님의 도장 이 성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성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직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하나님 외형적으로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속빈 강정일 수밖에 없사온데, 주님, 저희들은 비록 겉모습은 하나님 거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저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제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하나님 저희의 삶의 방향이 모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회 어르신들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오직 그리스도로 더 깨어있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성례를 거행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치신 확실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례를 통해서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찌져 주시고 피를 쏟아 주신 그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더 감격적으로 깨달아지고 감동과 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은혜에만 보답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신앙이 껍데기처럼 외형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저희들은 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믿음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갈렙 어르신들 귀한 모임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한 귀한 우리 사랑의 전도대 전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쓰임받는 귀한 발걸음들, 손길들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을 부르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주복 가운데에 4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매일 한 번씩 기도 읽어가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중고등부가 주관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수요기도회 마치면 5층 갈렙실에서 우리 갈렙회 그룹 신방 그리고 식사 교제가 있겠고요. 우리 사랑의 전도대 계속해서 우리 전도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4월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는 오늘까지 사무엘하 12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